19세기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드리겜은 자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드리겜은 자살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살 가운데 아노미성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이 있는데 그 자살에 대하여 드리겜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노미 유형의 자살은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아노미성 자살은 좌절이 동반된 모든 감정이며 분노이다. 자살자들이 남긴 1507건의 유서를 분석한 결과 주로 노여움과 경로, 좌절감 등의 표현이 많음을 발견한다. 성공에 심취했던 예술가들이 한순간의 야유나 심한 비평 또는 인기가 하락하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아노미성 자살이다. 파산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도 파산의 수치로부터 그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드리겜은 아노미성 자살의 배후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좌절감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분노와 좌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도 두려움입니다. 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인간이 그 두려움을 잠시는 잊을지 모르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래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결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겨서 결국은 그 이방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엘리야가 자기 사람과 함께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잠만 자더랍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고 놔뒀답니다. 근데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제대로 먹으라고 음식을 넣어줘도 먹는 동 마는 동 3일이 지나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아, 얘가 왜 그러지? 나흘이 되고 닷새가 되고 엿새가 되고 일주일이 돼도 계속 잠만 자더래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자기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좀 일할 자리를 구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일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얘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계속 잠을 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도 세상이 두렵습니다. 걱정거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옛날에는 자기 한 사람만 나 하나만 어떻게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면 또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더 두렵고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또 그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길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이 그래야지만이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두려운 것이 다 없어지고 더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참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해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담낭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담낭이 아프니까요,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등허리가.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담낭이 나서 썩어가지고 이 담낭이. 그래서 제가 수술대 위에 막 올라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도 막 제가 막 옷을 벗고 빨리 수술하라고 막 할 정도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런 뭐 두려움, 뭐 수술 이런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 빨리 이거 나아야 돼요. 나아서 이제 설교해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두려운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바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사실은 얼마 전에만 해도 영적인 지금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사환과 함께 도망가다가 사환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고, 사환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날 차라리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굶어 죽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무슨 뭐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지금 엘리야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룻길쯤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차라리 여기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낙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으로 굉장히 참 훌륭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마음에 낙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아주 굉장히 참 영적으로도 좋아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낙심돼가지고 너무 두렵고 낙심돼서 정말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모든 사람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럴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엘리야는 아마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기 보니까 잠을 자요.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자는 동안에 나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포자기하고 두려웠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잠을 잡니다. 18세기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존 웨슬리, 헨리 마틴, 짐 엘리엇과 같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개신교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예일 대학을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서 말실수를, 교수를 비난하는 말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돼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학생을 변호해 주면서 교수회의에서 퇴학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이 학생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학생은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만 선교사, 어려운 그 당시는 아주 어려운 선교사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교수가 그 젊은 학생을 보면서 늘 그를 위로하고 또 자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용기를 주면서 나아가서 또 선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교수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존경할 자를 자신들이 내쫓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계속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교수가 없었다면 아마 그는 더 낙심돼서 아마 참 인생이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 5절과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에 대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가 너무 낙심돼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고 싶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루만졌다는 것은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천사가 엘리야의 어깨를 쓰다듬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고 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모든 곳은 사실 위로받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가면 내가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긴장하게 되고
내 일도 그렇고. 저는 이 교회는 천사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곳이고, 교회에 찾아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음식을 먹고, 여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식은요, 약간의 힘을 줍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진짜 그게 내 영적인 양식이 돼서 모든 것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위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만날 때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또 틀린 거를 자꾸 말하지 말고 좋은 점들을 계속 말해주면서 서로 장점을 찾아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천사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낙심되어 있는 사람도 이런 위로를 받으면 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를 일으켜서 천사가 엘리야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만큼 심하게 낙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한번 천사가 찾아와서 깨워서 음식을 먹였을 때 일어나서 먹고 또 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려움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먹게 하고, 네가 여기서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다, 네가 갈 곳이 있다 하면서 천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유럽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강대상 바로 앞에 어떤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나 심하게 뒤틀려서 참 보기가 안쓰러웠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그 여자를 보면은 자꾸 부담이 돼가지고 저 여자가 좀 일어나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그 여자를 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 여자한테 내려가서 저 여자를 일으키라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저 여자한테 내려가서 저 여자의 휠체어에서 저 여자를 일으키라 그러더래요. 성령께서. 그래서 또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 안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또다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났답니다. 기도 안 해주고. 마지막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는데 다 마지막 찬송 부르니까 이제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살짝 내려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여자만 들을 정도로 당신이 원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딱 돌아섰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돌아서 강대상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일어나서 막 강대상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거장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경험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의 역할이 뭐냐면 자, 너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라. 이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근본적으로 엘리야야, 너는 호렙산까지 가야 한다.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천사의 역할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이지만 진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이세벨로부터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할은 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만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밀러, 그는 44년 동안 만 24명, 정확한 숫자로 만 24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조지 밀러가 만 24명을 그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인이 되도록 할 때까지 조지 밀러가 만 24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천억의 기부를 받아서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아이들의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조지 밀러는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그가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1830년 11월 이후 44년 동안 이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저는 진정으로 오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저의 현재 상황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장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마 조지 밀러가 두려웠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이 고아들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아마 그는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조지 밀러는. 그러나 조지 밀러는 44년 동안 아무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 호렙산에 올라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 여러가지 바쁜 거 다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